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모든 세세한 부분들을,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이루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과 예언자들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열고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귀한 은혜인지 알 수가 있어요. 큰 백화점 옆을 지나가면요, 차들이 줄을 섭니다. 그리고 교통이 막히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길 들어가려고 할까요? 좋은 거 사려고요. 좋은 거 사려고. 겉에서 봐서 모르잖아요. 백화점 좋지,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그것을 만져보고 입어보고 먹어보고 해봐야 백화점이 좋다라는 걸 알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겉으로만 봐서는 몰라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말씀에 대한 말씀을 내용을 우리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7마디 말씀을 뭐라 하죠? 4글자로 가상실현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가상실현.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가지 말씀을 다 기억은 하지만 순서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도 순서를 한번 사건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뭘까요? 그렇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지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요. 이게 가끔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내가 성경을 찾아본 적이 언젠가.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것을 나눠 주옵소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구보다도 억울하신 분이에요. 그죠? 누구보다도 억울한 분이에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잘 참지요. 굉장히 잘 참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른땅을 때리면 왼땅을 돌려대고, 머리를 가자면 심리를 즐거움으로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은 새 옷까지도 사서 속옷을 벗어 다 줘요. 그죠?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아닙니까? 예. 그럼 예수님은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생명을 잃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실 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뭐라 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자신도 구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구경하고 있었어요. 시편 22편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머리를 흔들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도 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사람의 다양성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그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에게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뭘까요? 23장,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앞에 나무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듣던 옆에 있던 강도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분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까?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저기서 저렇게 기도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를 짓고서 마땅히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분이 죄가 없으신 것은 이 사람은 알아요. 누구보다 억울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강도는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강도가 예수님께 고백을 한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던 왼편에 있던 강도가요, 예수님을 막 조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23장 40절 42절 말씀이죠. 40절 말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가 하나님의 상당한 모험을 받은 것이니 이에 하나님과 이 사람의 행한 것을 실시하게 되었다. 함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던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이요. 오늘 저녁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주님 나를 구원하십시오라고 고백했어요. 믿음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 강도는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위해서 이 강도는 믿음의 세 가지 요건을 다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강도를 보고 그런 생각해요.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나도 이 강도처럼 고백하면 되지 않을까? 될 것 같습니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강도는 예수님이 정말 구주신 것을 목격했어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어려워요. 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죄인인지 모르고 살던 사람이 내일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안 될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저녁에 나를 주의 나라에서 기억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고 살다가 마지막에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이 세 가지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진심으로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제까지 가짜였다가 오늘 갑자기 진짜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벗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저희 선배님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의탁하였을까요? 구원 사역에 우리에게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어저께 설교를 하긴 했지만 제가 두 가지 이유밖에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제가 알지 못한 더 큰 뜻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까지도 자기 어머니로 두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은 자가 된 거예요. 예? 지금 네 번째 말씀 나오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두지 않고 제자의 어머니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끝까지 어머니를 책임지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지만 어려서부터 부양해왔던 그 어머니를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에게 맡기고 어머니를 보호해드리는 것이에요. 영으로나 육으로나 아들로서의 모든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말씀은 뭘까요? 뭐일 것 같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보다, 자, 여기 힌트가 있었어요. 제가 세 번째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도 자기는 아들로 남지 않아요. 그러면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시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셔야 됐을까요? 그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남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요? 근데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뭘 버리시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었죠. 아세셀 용서라고 알죠?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보냄을 받는 용서예요. 그 용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 그 용서를 버렸어야 됐을까요? 그 용서는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늑대들이 드글거리는 광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보림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안 버리실 수가 없어요. 버리셨어야 됐어요. 그 버리셔야 됐던 그 아들이 누구였어야 돼요? 우리였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야 될 영혼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버리심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버리실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죠. 버려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내 아들이 내 손자를 위해서 심장을 떼어준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그렇죠. 원사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손자를 둔 사람은 두 분밖에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버리셨어야 했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네 번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버렸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을 알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장 28절 시작.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목마르셨겠지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이루심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69편 말씀은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또 시편 69편에서 메시아에 대한 고난과 죽음과 희생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시편 한번 써보자 그래서 쓴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죽으심과 아픔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쓴 것이에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속의 은혜 까닭없이 원수가 된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시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신 20편의 말씀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에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어요. 갈급하셨어요. 여러분 우물가 하면은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누굽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이죠, 그죠? 예,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이 당신 유대인인데 어째 나한테 사마리아인한테 물을 달랍니까? 하면서 막
까탈스럽게 불었어요. 했더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죠? 결국 예수님은 물을 얻어 먹었어요? 못 얻어 먹었어요? 얻어 먹었습니까? 못 얻어 먹었습니까? 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지는 사람이 내일 정신 내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물을 얻어 먹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어요. 제자들이 먹을 걸 갖고 왔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던 예수님이 지금 왜 목마르다고 그러셔요? 아니,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왜 목마르다고 그러시냐고요. 그때는 배도 안 고파지시고 목도 안 마르셨는데 왜 지금 목마르실까요? 목은 안 마른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그냥 말씀하신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어요. 그래서 목마르시고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공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슈퍼맨이 아니에요, 지금. 예?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그러셨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움팡 뒤집어 쓰고 죄인의 자리에 앉아 계신, 그래서 생명수가 오히려 갈급한 그런 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이 마르다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목마른 사람이 누구였어야 돼요? 우리였어야 돼요. 생명수에 갈급하고 생명수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우리였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처럼 목마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일 때 갈급합니까? 해보셨어요? 죄인으로 살다가 주님, 나 갈급해 죽습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었다는 거예요? 안 해봤었다는 거예요? 해봤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눈물 흘려 본 적이 있어요? 예, 왜 없겠어요?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 때문에 주님 나의 갈급함을 채우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있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온팡 다 쓰셨기 때문에 지금 그 갈급함에 돌아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먹지 않고도 며칠을 살아요? 예? 먹지 않고 40일.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럼 40일도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먹지 않고. 병들면 얼마나 살아요? 병들어도 몇 달 더 살아요, 그죠? 네. 아이고 죽겠다 해도 그냥 말기야 막 다 죽고 와서 병원에 들어가도 한 달은 살아요. 근데 여러분, 물이 없으면요, 7일 살아요? 물이 없으면요, 못 삽니다. 그죠? 금방 죽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갈급함에 고통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그런 것이고, 죄는 우리를 갈급하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메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6번째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에게 대니.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6번째 하신 말씀은 뭐예요? 다 이뤘다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끝없는 세월 속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에 서신 것이죠.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웠다 했어요. 네? 죄를 지었더니 부끄러워졌어요. 죄 짓고 안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저 법원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죄 짓고 안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어찌 그러죠? 저는요,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요. 그래서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다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안 돼요.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은 안 돼요. 예. 양심이 죽어버리면 안 돼요. 그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믿고 그 양심이 살아야 돼요. 특히 아담과 하와 죄 짓고 양심에 찔림 받잖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부부가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러워요. 그건 죄가 아니니까. 근데 부끄러운 건 죄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그것을 제물 삼고 그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인 거예요. 네. 가인이 형 아벨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지 않으셔요. 그를 살려주셔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표현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도대체 누구의 조상인데요?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신 것이죠. 열국의 아비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향한 찬양을 짓게 하시고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의 정점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 서신 것이, 그리고 그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행하신 말씀만 들어봐도 다 이루신 것을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7번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뭘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시면 될걸? 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영혼을 의탁할까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인으로 그 자리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우리의 죄를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눈 가리고 아우무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버림받고 완전히 죄인의 자리에 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까지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이제 하나님께 의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셨던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가 서야 됐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 7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고 고통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총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